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35장부터 3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야곱을 이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전에 자손을 이렇게 번창시키시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온 땅에서 비나 사건을 통해서 참 오히려 원주민들의 수많은 원주민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역사가 지금 거침없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이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지만은 절대로 야곱과 그 자손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후대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은 조금 더 나가면 에서의 자손들은 얼마나 많이 그 번창하는 것을 이 창세기 36장 전체에서 보여주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대적들은 번창하고 강하고 수가 많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수가 적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패배할 것 같지만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참 방황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야곱에게 하신 복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합니다. 네 번째 35장, 36장은 야곱과 에서의 그 번창의 장면입니다. 35장이 야곱의 번창이고 36장이 에서의 번창도 보여줘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에서는 불택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에서의 번창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후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35장 1절로 8절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 이제 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참 의미 있는 거죠. 에서에게 피해가지고 에서에게 피해서 가다가 이 돌베개하고 참 그때 야곱이 힘들고 외로웠을 때지요.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간 그곳, 그래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여기 이 베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베델이 이게 원어로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여기서 이제 돌단을 쌓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이 참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야곱과는 미리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전에 벌써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리라 약속했고, 더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예정하심, 이걸 우리는 작정,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만세 전에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약속을 삶의 이런 파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피신에 갈 때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나오죠. 내가 35장 1절 중반에 내가 내 형의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죠? 참 중요한 거예요.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피해 도망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야곱에게 이루어져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약속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야곱이 뭐 잘나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 베델 땅,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돌아왔으니까 이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돌아온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왔지 않느냐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때 아직도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 드라빔을 갖고 돌아온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 누구죠? 라반의 드라빔을 그 이방 신상 훔치가 나오고 라반이 막 추적해갖고 그 찾으려고 하다가 들어서 주저앉아갖고 그거 안 뺏기고 가져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방 땅에 있다가 20년 동안 있다 돌아오긴 했어도 아직 이방 신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했지 않느냐. 이제 전날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렇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게 되면은 자꾸 이게 이방 신상이거든요. 이게 탐욕. 탐욕이 곧 뭐라 그랬어요? 이게 탐욕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이 육신의 소욕, 이걸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거든요. 탐스러운 욕망이니까. 명예욕, 재물욕, 인기욕, 권력욕, 이게 다 탐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의 소욕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많은 재물도 막 그냥 욕망으로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도 얻으려고 하고 그 인기를 못 얻으면 그래서 괴롭고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욕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한 만큼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불행의 또 근거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이 탐욕, 욕망을 자꾸 버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여기 버리는 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지금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버리는 게 이걸 불교에서는 자꾸 수행을 해갖고 돌을 닦아가지고 억지로 버리라는 거죠. 억지로 지금 막. 큰 욕망을 가지지 말고 여자를 보면은 막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보면 돌처럼 여기고 막 자꾸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느냐 말이에요. 억지로 안 되죠. 이게 몸뚱아리가 있는 한 욕망 덩어리인데 인간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탐욕이 버려지는가 하면 만족이 이루어져야 버려져요.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 버려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야곱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야곱이 피신해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어요.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 돌아오게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지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세월을 거치면서 20년의 그 우여곡절을 거치고 돌아왔지 않았어요? 그게 야곱이, 정말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정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 땅에서 거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복 주시는 분인 걸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까 이제 이게 벌어져요. 깨달았다는 것은 만족한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이 탐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건데 탐욕은 우리를 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가지고도 갈증이 현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60년대, 50년대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도 지금 경제 진단하는 사람은 신문마다 뭐라 그래요? 만날 IMF보다 더 어렵대. 이보다 더 잘 살아보지. 더 잘 살아면 15,000원 되면 2만 불보다 또 못 산다 그럴 거예요, 또. 언제나 우리는 또 2만 불 되나. 2만 불 돼야 선진국 될 건데 하고. 2만 불 돼보죠. 2만 불 된 지금 구라파와 뉴질랜드, 호주 사람들이 행복하냐 말이에요. 자살률이 더 많아요. 2만 불 되니까. 2만 불 넘어가면 이제 묵고 사는 문제가 또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또 헬렐레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묵고 사는 문제가 좀 다급하니까 막 죽으라고 막 지금 일도 하고 바쁘지만은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사회보장제도가 딱 완벽하게 돼가지고 실업해도 돈 나오고 늙어도 돈이 나오고 늙어도 하니까 좀 우리 권사님들 기분 나쁘고 나이가 많아도 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또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열심히 일할 때가 좀 타락을 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경제적으로 완비되고 다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태폐적으로 그냥 성물란해지거나 허무주의가 만연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인간은. 허무주의가 구라파를 갖다 만연하고 사는 욕망,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은 막 열심히 살잖아요. 막 열심히 지금. 열심히 사는 걸로 목적으로 사는 거죠. 인간이 이거 잘 살아도 문제, 못 살아도 문제, 이건. 해결 안 됩니다. 탐욕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신상을 버리고 지금 몸을 정결케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야곱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시구나.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신 분이구나. 그 구약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어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충만한 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은 사랑을 받는 존재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만족이 오면은 그래서 이게 만족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 크는 거니까. 이렇게 신앙이 자꾸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이렇게 커지면 만족하니까 있는 것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만족 행정. 그 탐욕이 그래서 슬슬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김규 목사 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규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은 안 좋아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다 좋아해요. 다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없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왜 있는 대로 만족하고 거기에 더 아글아글 안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믿어지니까 참 돈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니까 예수를 송두리 때 줘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했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영원한 비전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이것이 너무도 좋아요. 예수가. 그 인간은 자기를 충만하게 하거나 자기를 붙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게 없으면 허무해져요.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괜히 방황하잖아요. 이게. 날 붙들어 줄 사람 없나 해가지고. 그래서 자유부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나를 좀 붙들어 달라 이 말이거든요. 붙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인도해 주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안 섬겨요. 우리가 덜 섬겨요. 이 탐욕이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다 딴 걸 대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요. 안 가고 만족해.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해. 오늘 주신 것으로.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잘 때도 하루 생활 있는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이게 대치 안 되면 여기서 꽉 차야 이게 없어져요. 인간은 충만해야 돼. 아이들이요. 젖 먹고 젖을 엄마가 먹이가 젖을 충분히 먹고 아이들이 하면 스르륵 자요. 그 젖을 더 먹으면 아글아글 됩니다. 더 달라고 막 뺑뺑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래요. 충만히 먹으면 스르륵 평안해져요. 우리가 그런 상태거든요. 시편 131편입니까? 충만히 먹으면 젖된 아이와처럼 우리가 평온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때부터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과 기쁨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막 뭐가 부족해갖고 막 그냥 막 가다 채우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주신 직장에서 주신 사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만족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면서 일을 하느냐 안 그러면 탐욕에 막 노예가 돼서 열심히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하게 보이죠. 전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르고 하고 나서 결과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다 묻어버렸지 않았어요. 그걸 처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를?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사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싹 다 묻어버렸어요. 처복종시켰다 이 말이죠. 탐욕들을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확실히 야곱이 느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변 사면 고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아까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수가 적으니 했지 않았어요? 한 게 수가 적으니 이거 하나님이 야곱 안 지키겠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안 지키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인데 또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방 대지는 수가 커요. 항상 이 대지가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요. 하나님을 그릴 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전부를 누가 지배해요? 이 전부를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이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렇게 연약하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진짜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합니다. 아랍이 막 뺑뺑 둘러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지중해로 밀어버리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안 지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심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둡니다. 지금 유대인들 말이죠. 지금도 그렇고 옛적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이 대적으로 꽉 둘러차 있습니다. 숫자를 적게 만들어요. 그래야 누구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이제 숫자가 많단 말이죠. 많고 커요. 이들이 이 일을 막 밀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숫자가 적어도 수가 적어도 우리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원리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날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 일을 지금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길 바라는데 숫자 많고 무슨 뭐 인간적인 조건과 세속적인 조건이 갖춰져서 진리 운동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약한 모습으로 놔두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솜씨가 드러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해버렸어요. 뺑뺑 둘러싼 사면 고울들.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야곱을 보호했다 이 말이죠. 35장 6절 보시면은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형의 낯을 피할 때. 그러니까 삶의 위기에 하나님 언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언제나 어렵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9절 계속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 한번 보십시다. 9절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약속을 붙들고 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약속된 백성, 약속이 이루어진 백성,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참 의미 있는 거죠.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뭡니까 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뭡니까? 자손 번창이고 왕들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통치.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중에 누굽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네,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이제 구체적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가 허리에서 왕이 나와서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3대 언약이죠.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왕들이 나온다 하는 말은 통치한다. 지금 3대 언약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재반복해 주는 거죠. 이 3대 언약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누구한테 처음 한 겁니까? 예? 예,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만물을 다 다스리라. 이 3대 언약은 구약 전체를 읽어나가는 기본 축이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고 지금 누구한테도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누구한테 이어지고 중요한 건 이제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예요. 이 3대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 지금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3대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야곱을 꼭 지키는 거거든요. 야곱이 잘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으면은 자손 번창이 안 되지요, 야곱이. 야곱은 아들들 놓고 아들들 다 클 때까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세겜 땅에 들어가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대적들이 통혼하자 해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안 해요. 정복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서 누가 납니까? 유다가 나고 유다에서 누가 나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해서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그러니까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지금 야곱에게 하잖아요. 이 왕통이 계속 이어지는 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누가 와요? 왕 중에 왕 예수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여기 이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그 기대와 약속대로 오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려요. 지금 우리 오늘 21세기. 지금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요. 오늘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누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느냐. 야곱을 그렇게 철저하게 시련은 줬지만 언제나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많은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안 읽고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 성경을 아주 보석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집에 장롱에다 보석 얼마나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건 아니죠. 잘. 그게 그렇게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귀하고 가치로우니까 꼭 집에다가 놔두고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을 지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못 지켜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질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왜? 오늘 야곱에게 이 약속을 재언약해 주는 것.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우리는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하는 말이 유다가 나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에게 복을 빌 때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약을 읽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은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 있다는 거냐. 야곱이 12아들 낳았으면 야곱 나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아. 하나 놓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12아들 그게 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세겜 땅을 정복했다는데 내가 그 세겜 땅을 정복했는지 정복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다가 자는 거예요. 세겜 땅 정복했으면 어쩌라는 거냐. 그 세겜 땅을 정복한 사건이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와 연결돼요. 예수라야 하늘로부터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야 우리의 어두움의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정복하는 것. 이게 지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지금 생기잖아요. 전날에 원망하고 삶에 허무해하고 저는 참 허무하다는 말은 아주 실감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오면 허무해요. 뒷골이. 내가 왜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나. 친구하고 잘 재밌게 놀다가 제가 아주 노는 걸 좋아해요. 아주 쾌락주의자였어요. 친구들하고 잘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그냥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딱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낮잠 자고 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낮잠 자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벌레구나 말이죠. 집안에 뒹굴뒹굴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허무라는 건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해서 내가 고시에 합격한다? 합격하면 또 왜? 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목적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합격해서는 잘 먹고 잘 살겠지. 잘 먹고 잘 살면 또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늙어서 죽을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 당신 왜 사냐 물으면 제일 황당한 질문 아니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탐욕이 이루어진 듯 하면 허무의 노예가 돼요. 쇼펜하우가 철학자가, 비관주의 철학자가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탐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허무의 노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살론을 예찬했잖아요. 자살론을 쇼펜하우가 예찬하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또. 그 엉터리 같은 철학자는. 자기는 막 건강관리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 현실은 잘 본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뭐가 이루어지면 인간은 허무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어느 인간도. 이걸 벗어나는 건 우리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 속에 새 마음이 시편 표현대로 하거나 새 노래가 생겨야 돼요. 내가 영원히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예수가 우리 안에 발견돼야 그래야 인생이 살맛이 나고 영원한 자랑거리가 내게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오늘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을 지금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장차 메시아 사건,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때라야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렇죠? 이 구약적 땅이죠. 이게 예수 안에서 신령한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증거인 거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의 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베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에서의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왔거든요. 돌아오고 나니까 맞습니다.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이죠. 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는 이 단을 쌓는 것이 장차는 성막으로 성화되고 구약의 성전이 되고 장차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단을 쌓는 정도고 이제 민족적으로는 성막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뭐 하신 거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를 살리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섬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지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 베델에서 너무도 감격스러운 지금 장면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과 20년의 모든 시련과 연단을 종지부 찍고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는 장면이거든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로 22절 보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발행은 떠난다 이 말인데,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기를 격한 곳에 라헬이 임산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막 임산, 아이를 낳는 장면이죠. 시인이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자, 이제 라헬을 야곱이 참 사랑했죠. 얘를 가장 사랑했는데 만 사랑해도 뭐 갈 때는 가는 거죠. 라헬이 임산하고 이제 아들을 하나, 마지막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이제 말년의 삶으로 이제 점점 이제 진행하는 거죠. 참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보낸 야곱의 삶. 참 야곱의 삶은 참 여러 가지 고비가 많은 거죠. 돌아오는 길도 이제 고비가 많죠. 돌아올 때 에스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디나 사건으로 전쟁을 한판 치르고, 또 여기서는 이제 라헬이 이제 죽고, 이런 삶의 과정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은 또 자기 할 바는 다 하고 죽어요. 덕남하고, 12지파, 베냐민은 죽고, 베냐민은 낳고, 라헬은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뭐 언제 죽을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 정한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게 하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 또 우리는 가는 게 좋잖아요.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어떻게 해요? 어디로부터 가는 거니까. 천국으로 지금 입성하는 거니까. 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 먼저 돌아가실 때 이제 가보면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알죠? 네. 이제 천국 들어간다 말이죠.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선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 불러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우리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안 깨닫고 산다는 건 얼마나 탐욕 아니면은 연세가 들어도 탐욕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젊은 사람만 탐욕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연세 들어서도 탐욕하면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자꾸 나이가 들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면 탐욕으로부터 해방받고 또 허무하지 않아요? 충만히 허무라는 것은 텅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왜 살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돈을 버려놨으면 버려놓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허무합니다. 돈 버려놓으면 뭐예요 이제? 삐그덕삐그덕해서 어디 여행 가기도 힘든데. 네. 그게 있어도 허무하고 없어도 허무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러가요, 우리를. 그 확신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이 말씀 듣고 이 땅 산다는 건 너무도 특권이에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무 데나 죽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꼭 낳고 마지막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도 중요한 지파거든요. 그 지파를 낳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 지금 구약이 우리 계속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한테 적용되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12지파로 부른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갈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운동의 요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이 광야의 교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의 교회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더 시야가 넓어야 되죠. 광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말씀운동의 역사가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말씀운동의 역사가. 그 말씀운동으로 요원으로 우리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광야의 교회를 이루고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키고 말씀 앞으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그 복되고 아름다운 지금 선한 하나님의 지금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몰랐으면 탐욕 아니면 뭐예요? 허무함 속에.
그렇게 살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는 사건으로 진리의 감격 속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도 진리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뜻을 모으고 이런 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평생을 야곱과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베냐민을 낳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죠.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르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장면도 성경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거죠. 이게 12지파의 어리석은 모습, 죄악상을 성경은 노출시키므로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요. 죄악은 죄악이에요. 이 잘못된 거죠. 어리석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밝힙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그래서 이걸 12아들을 다 이렇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12아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 한 대로 이 자손 번창의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그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먼저 넣어줬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 12아들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라헬과 살아보면 라헬하고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더 다른 여자를 얻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렇게 욕심꾸러기를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레아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더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해요? 7년을 더 일하고 그러니까 워낙 부인이 좋으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좋으면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일하고 이렇게 해서 12 자손을 이렇게 많이 번창하도록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고 속임도 당하고 이 속았는 거 아니? 속임을 당한 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그 속임을 그래도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애매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번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고비가 많다는 거죠. 쫓겨나고 형 에서로부터 쫓겨나고 속임을 당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줬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딱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12아들을 쫙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12아들 낳았으면 나았지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걸 재미없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고비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12아들 사건을 그렇게 이 성경 그렇게 읽는 거죠. 이게 야곱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야곱에게만 있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지금 야곱의 신앙을 계속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감으로 철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거죠. 우리는 27절을 보시면은 27절 마지막 보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정확하게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죽어요? 야곱이 어떻게 12아들 다 낳고 자손 번창되는 걸 눈으로 보고 이삭은 싹 죽게 되었어요. 죽을 때 죽어야지 안 죽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하나님. 그래서 참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우리는 삶과 죽음, 우리 육신적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죽으면 이런 말이죠. 죽으면 죽는 대로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삽니다. 이삭이 180세에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남에 야곱 아들 12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 섬기며 진리 안에서 살다가 또 우리 지금 후대들이 또 말씀을 깨닫고 교회가 진리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퍼져나간 걸 보고 참 죽는다는 건 너무도 큰 복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감격하고 진리가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는다는 것, 우리는 그런 생사관이 살고 죽는 의미가 완전히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놀라운 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삭으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시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삭이 나이 많아 야곱에게서 12자손들이 번창되는 걸 보고 이제 이삭을 불러가고 또 더 진행하면 이제 야곱을 불러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6장 보시면은 36장은 에서의 번창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건 참 정말 성경에서 옛날에는 아주 난해하던 거예요. 참 이게 재미없는 성경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서 36장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 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 리바바는 이렇게도 어렵네요. 오홀 리바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라. 그 에스의 아들들을 쭉 지금 밝히는 거예요. 6절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츠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런 말이죠. 우리 아까 분이 공부했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는 같이 살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고 에서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땅. 에돔 땅에 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 원인은 너무 막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들인데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쭉 왔을 때 이 장소가 비좁아서 네가 좌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롯도 선택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롯이 어디를 선택을 합니까? 이 가만 보니까 이쪽은 좀 깡마른 땅이고 이쪽은 어떤 땅처럼 보여요. 정말 기름진 땅으로 애굽 들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롯이 요렇게 보다가 아하 이쪽이 좋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요렇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측.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땅이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에 갔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여기는 에돔이고 여기가 가나안 아니에요? 여기가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소유가 많은데 에서가 타츠로 갔으니 다른 곳으로 갔으니 말. 에서가 여기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내가 여기 살겠다 부득부득 우기면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형이니까 또 내가 여기 살란다 네가 인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걸 사람 마음이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끌리는 걸 이걸 하나님이 복이라 그런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말씀으로 끌리질 않아요. 이게 돈이 나옵니까? 여기 뭐 나옵니까? 돈이 나오니까 돈을 내야 되지 여기는 또. 그런데 부득부득 와. 부득부득 오는 게 아니었어 이제 즐거움으로. 여기 참 이상한 동네. 교회는 참 여기는 뭐 생기는 게 없지 않아요. 뭐 김 목사만 생기지. 또 이제 김 목사는 사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진리에게로 이끌려 나가는 것, 진리 안으로 이끌린다는 건 우리를 영생의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의 말씀으로 이끌려 간다는 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지금 돌리게. 이게 택한 백성이 가야 될 곳이거든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에서를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려버려요. 에서가 여기 살면 안 되거든요. 이 풍요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씀에 이끌린다는 건 이끌려서 자꾸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 세상에 쉴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서 어디 콘도로 가서 펜션으로 가서 그 안에 앉아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도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쉬어야 쉬는 거거든요. 마음이 쉬어야.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믿어져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지.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오늘을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의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타츠로 에서가 가고 롯이 이쪽 요단들평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어디로? 정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수 안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풍요의 삶, 진리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내 지금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보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 깨닫고 내가 이 교회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줬고 진리로 깨닫게 하셨고 이 말씀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죠.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도 이게 잘 안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풍성한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에서는 지금 세일산으로 8절 보십시오. 이에
이에 에서 곧 에돔, 에서를 곧 에돔이라 그래요. 딴 말로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게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 그래서 9절 보시면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을 쫙 밝혀나갑니다. 누구 아들은 어떻고 계속 나오지요? 좀 지나가십시다.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해서 막 족장들이 또 쫙 나옵니다. 그 에스가 얼마나 많이 번창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20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땅의 원거민, 원래 거하던 사람, 원주민이지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쭉 또 나옵니다. 또 좀 지나가서 31절로 지나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자, 그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도 밝혀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승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왕의 족속이 자꾸 바뀝니다. 이 이방 왕들은.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왕의 계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사는 왕들은 족속들이 막 바뀌면서 왕이 막 바뀌어요. 그 왕의 그 족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밝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보면은 항상 어때요? 그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니라. 므낫세의 아들 누구가 왕이 되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 보통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왕을 허락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예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약 족보가 성경 다예요, 알고 보면. 이게 지금 족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지금 족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럼 옛날엔 졸았지 않았어요? 예. 족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족보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게 없죠.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던 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한 약속을 꼭 이루어요. 그러나 에서는 왕이 자꾸 뒤집어져요. 왕이. 또 어느 민족의 왕이 됐다. 어느 민족의 왕이 됐다. 이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걸 지금 계속 밝혀나가요. 그래서 이 36장 전부가 에스의 자손들, 또 그 족장들, 자꾸 족속이 바뀌는 왕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가 이렇게 번창해가는 걸 지금 밝혀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적고 에스는 어때요? 많아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번창을 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중에 증명해요. 이들이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치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번창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번창 속에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아무리 우리의 죄악 권세가 강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과 저를 언약 자손으로 만세전에 정해놓고 지금 우리를 지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풍요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이 아무리 언약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핍박을 가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여호와의 힘을 증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의미를 깨닫고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를 주셔서 풍성한 이 교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꼭 붙들고 이 진리와 함께 우리 남은 생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